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저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부치들이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전국에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의 성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28번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전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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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내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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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저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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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작은 샘골 사랑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싱그러운 계절에 이래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성일로 정하시고 작은 샘골 사랑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셔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혼탁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감동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땅의 것들로 분주해야 하지만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림에 대하여 고민하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고통이 우리들을 흔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만을 간직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샘골 사랑교회를 늘 살피고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온전한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 5월이 참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미 꽃이 피고 나무 잎이 많이 나와서 이제 5월의 그 푸르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는데,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어린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또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어서 원래 스승 주일인데요. 요즘 교회 학교가 어때요?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서 스승 주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옛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신 스승이 아마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학교에 다닌 기억을 하면서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간사 선생님들도 아마 기억이 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가정이 있고, 내가 또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기도에서 아마 집집마다 어느 가정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한둘은 꼭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도 거짓 교리에 속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허드렛 일은요, 아랫사람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배웅하는 일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직접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떠나도록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에게 뒷정리를 시키고 먼저 떠나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대접받을 이유가 아니라 더 섬기고 봉사할 이유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람들을 배웅하시고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홀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저물 때까지 기도하며 혼자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풍랑으로 호수 한가운데서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호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 자신들에게 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의학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놀란 제자들은 주님께서 안정시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즉시 반응을 합니다. 급한 성격답게 베드로는 오늘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청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자신이 물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갑니다. 그러자 소리를 지릅니다.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이끌어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찬잔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보이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를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보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재볼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물 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주님께서 나다라고 하자마자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고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잠시지만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아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에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그 파도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에게 유령 같은 존재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인데,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은 유령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쳤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요, 이 세상을 보고요, 여러 시각적인 정보를 얻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요, 보이는 것만 보도록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이면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생각으로 여러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것밖에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육적인 것으로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더 나가서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얼마나 작은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바람만 보고요, 물결만 보고요, 유령만 보았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낫다고 이야기한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따라 힘차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어때요?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요, 발밑 물을 보고는요,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는요, 무서웠던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물만 보았더니 육신의 베드로가 되고 말았던 거 아니겠어요? 비록 보이는 것은요, 물이지만 자신을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보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은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어때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는 것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것들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는 거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아야 되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실체입니다. 실체. 이 실체는요,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넘어 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보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적은 자는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섣부르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섣부르게 나서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참 많잖아요. 뭔가를 하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면 더 어때요? 내가 어때요? 폼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만 합니다. 왜 하는지, 왜 내가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 대개 패턴이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또 과연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될지, 다른 더 나은 것은 없는지, 또 이런 질문이나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베드로는요, 오늘 보니까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요구는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이 왜 여러분 필요할까요? 무언가 남다르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요,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정말 필요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고요. 지금 베드로가 사역상 급하게 어디로 갈 일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은 단지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아마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왜 내가 행하는가입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서 행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놓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그래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다가도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요, 막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요, 막 이렇게 되었어야 하고요, 어때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요.
누군가가 막 어때요?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어떤 일들을 하면요, 박수를 쳐주고요, 막 상장을 주고요, 공로패를 주고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아무리 해도 이런 걸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많은 기도와 아마 희생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아마 서운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또 사람들 앞에서 왜 박수 쳐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잠재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금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다 박수 받고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은요,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좀 세상적이어가지고 어때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봉사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면 뭔가 하면요, 막 교회가 막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어때요? 조금 막 낙심하게 되고요. 또 뭔 일을 하려고 했다가요, 그냥 내려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 때 저도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면요, 어때요? 오히려요, 좋은 일보다는요, 핍박도 오고요, 박해도 와요. 그것 때문에요. 나는 막 주님이 좋아서 막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라도요,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못하니까요,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오셔서 하시네요. 나무밭에 나무에 물도 주고요, 이렇게 화분에 물도 주고요,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토요일 날 오셔서 돌아봐 주시고, 예배가 드릴 의자가 어떻게 가지런히 잘 정리는 되어 있는지, 청소는 되어 있는지, 화분은 제자리에 잘 올라와 있는지, 또 교회 안팎에 어때요? 정리 정돈은 되어 있는지.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교회가 그래서요, 이만큼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 어떻게 조용히 그렇게 누가 알아주듯 알아주지 않든 그냥 어때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고요, 정말 희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기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 십자가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싫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 골고다 오르게 하시고 책찍에 맞으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어때요? 그냥 어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빗자리 잡아야 되고요, 물통 잡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때요? 일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냥 예배 자리에 잠깐 앉아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지는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주 동안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내려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세계 여러 나라의 복음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선교의 바람이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불어닥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 예배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요즘 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부가 열심히 일해도요,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도 바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배려하지만 주님의 일에도 조금 더 여러분 배려하고, 시간 되면 와서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잠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한 곡 불러보고요, 또 어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잘 우리가 여러분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놓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냐?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다는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고요, 말하기 좋아하고요, 그것 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면은요 어때요? 이것은 모두 육신에 매여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 믿음을 가졌음에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 이전에 먼저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요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지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자꾸 기적만 찾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요 전능자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요,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때요? 우러러보고요, 높여주고요, 내 명성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때요? 원하고 있고요, 이것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아닌 것들은요 우리에게 의심만 줄 뿐입니다. 의심만 준다니까요. 그게 대단해 보여도요 의심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무기력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믿는 자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여러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다른 것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때요? 내가 교회에 어때요? 박수를 받으려고 무슨 업적을 막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업적을 여기서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한국정관리운동본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뜨락하고 그 공원을 만들고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멋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나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고 아까워서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no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갈 집은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황금집일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다 가져가세요. 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교회에 막 업적을 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걸 해가지고요 뭐 막 업적을 내고, 아니에요. 저도요 어때요? 70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글쎄요 앞으로 설교를 얼마만큼 더 할지, 뭐 10년 20년 하겠어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이 건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만 남게 될 거예요. 누가 땅 한 평 못 팔아먹을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건물 땅 주님께 다 드려버렸습니다. 제 소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않고요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늘뜨락을 만들고 세우고 막 하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다녀가는 많은 사람들, 잠깐 지나가다가 목마른 사람들이 차 한 잔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문화를 이들이 바라보고 체험하고 어때요?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오셔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어떤 후임자가 와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도 요구하면 안 돼요.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갖고 매일 빗자리 들고 일했는데 왜 목사님 안 하십니까 하면, 여기에서 목회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리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제가 드린 것은 성도님들이 다 이 일을 위해서 가꾸고 일하라고 그냥 주님께 드린 것 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작은 색불 사랑의 교회가 김삼수 목사의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김삼수 목사의 것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지요. 목사님 것인데 뭐대로 해? 그런데 목사님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쓸고 닦고 와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보기라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가를 보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죄송해요. 저도 이 대가를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저도 좀 사례비를 받고 이걸로 저도 먹고 살아요. 내가 이것 가지고 산다니까요. 우리 여기 총무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다른 것 가지고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내 마음대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 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데 씁니다. 선교하는 데. 아마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회계 장로님 또 어때요? 우리가 장로님들이 어때요? 예산을 1년 세우면요 그 예산대로 쓰지 뭐 더 다른 거 내가 뭐 누구한테 막 하고 싶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업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적 업적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녀가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후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닌 것들은 우리들에게 의심만 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일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믿음의 삶이 주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고 일하고 사랑을 나누며 일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믿음의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저 사랑으로 내 소망
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저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죄도 없으니 내 전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저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계 깊은 간구 마음 내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저 없이 살 수 없네. 흐르고 예 깊은 독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우 风浪일을 날 지켜주시고 제 곁에 계신 주님이 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도 보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꼭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 친척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보 기도회는 망경 바울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전주 중보 기도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팀들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 축복입니다. 하늘뜨락 정원 공사가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입니다. 마무리 공사하고 지금 황토길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완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 물을 담아서 발을 담그고 물 조격하고 한쪽에는 황토 조격을 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황토 동산인데 그 황토 동산을 맨발로 걷고 그 소나무 동산은 맨발로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힐링하는 다른 데 없는 지금 동산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동산을 만들다 보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한 1년 걸리네요. 근데 이번 주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야생화도 지금 주변에 많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심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늘뜨락의 하늘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곳에 오셔서 차도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때요? 찾아가서 전도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어때요?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어때요? 우리 공짜로 하는 거 아니지만 차값을 받고 하는 거지만 어때요? 그 우리 하늘뜰하게 그 갤러리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요, 이미 말을 하지 않아도 가면서 그래요. 그런 말을 저에게도 하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하는 곳이군요. 너무도 귀한 곳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가고요. 정말로 좋아요. 목사님이시죠? 제가 말을 안 해도 이제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또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참하시며 선교하는 곳으로 알게 됩니다. 하늘드락 뒤에도요, 황금 공원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먼 날 천국 가면 황금집에 가서 살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요, 공원도요, 그 뒤편에는요 황금 공원으로 그렇게 제가 이름을 이제 나중에 붙여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앞에는 하늘 공원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많은 분들에게 어때요? 이렇게 간접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때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앞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거 꼭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꼭 기도할 때 한 번씩 붙여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우리 그 하늘뜰악 거기가요, 이름이요 구령묵이에요. 구렁묵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렁이가 넘어가는 그런 구렁묵이 아니고 구령묵이다니까요. 어느 역사학자가 오셔서 우리 노인대학 때 오셔서 그 강의를 하셨잖아요. 구령묵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목이 거기래요. 참 지명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뒷산이 왕수봉이다니까요. 왕수봉은 뭐예요? 왕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화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왕수봉이요 한 중앙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어때요? 영혼을 군영하는 무기 우리 교회 터고요 하늘뜰악이에요. 하늘뜰악은요 에덴 동산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보다 더 영적인 지역을 봤어요? 나는 아직 대한민국 땅에서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못 봤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일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왜 그렇게요 이 지역명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서까지 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꼭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저 무화과가요 저 하우스에서 지금 어때 산모한 것이요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밭에 심은 것도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농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무화과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어 가지고 이 무화과 심어서요 이 하늘뜰악에서요 무화과 스무디도 하고 무화과 빵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선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케냐 텐텐교회 건축도 지금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 케냐 김요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오시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6월 달은요 케냐 선교를 위한 어때요? 또 콘서트도 하려고 합니다. 6월 달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7월 달에 케냐 콘서트 하고 6월 달에 7월 달에 그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같이 선교지에 가셔서 텐텐교회 이제 준공 예배도 드리고 또 케냐의 예수님 마을 그쪽에 그 농사 짓는 그 마을에 가서 또 그분들하고도 예배하고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으로 우리 임명을 하는데 우리 이은영 사모님 잠깐 한번 일어나실래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80이 넘어서 성가대로 임명받고 헌신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꼭 그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0이 넘은 분, 90이 넘으신 분도 있고 우리 지금 20대부터 이렇게 성가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지간만 몰두라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